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성경 해석과 또 해설, 주석과 설교들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서 공부하고 듣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 이렇게 검색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4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사경회, 사경회 뭔 줄 아세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부흥회도 사경회도 한번 시작하면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공부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30km, 40km는 그리 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주로 산 위에서 지방성회를 했는데 그 이름이 천국잔치, 말씀잔치예요. 그러니까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밥 해먹고 잠을 자가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도 성도들은 숙소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천막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떠나는 성도가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랬습니다. 밤을 샜어요. 그러나 시대가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빠지고 또 상황이 여건이 잘 안 되면서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줄어들고 또 모이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 중 하나를 빌려서 성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대부분은 집으로 가셔요. 차가 있으니까 자기 차를 타고 또 교회 차를 타고 집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서 부흥이 그쳤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서 부흥이 그친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그만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혹은 최근 설교 중에 어느 정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 성경 퀴즈 대회를 했잖아요. 혹시 긴장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성경 지식이 좀 표시가 날까봐, 들통날까봐 혹시 겁내지 않으셨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유명한 설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 몇십만 혹은 몇백만의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성격과 맞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양한 성경 해석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단들의 나쁜 설교가 또 인터넷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해를 끼쳤습니다. 색깔 있는 설교들이 나오면서 왠지 교회가 갈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보고 참 위험하다고 생각한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설교, 아무개 목사의 실체하면서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또 그거를 해서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 파헤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가 아닌 설교죠. 그런데 거기에 조회수를 보니까 이게 엄청나요. 몇만 몇십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보니까 아무개 목사에 대해서도 설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이것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설교들이 나오면서 성도들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황당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고 11조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이다. 자기 교회는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와라. 대놓고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자의 설교 수가요,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개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나쁜 설교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와는 다른 설교를 하고 있네? 하면서 설교를 듣고 나서 무엇이 맞는지 더 복잡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다가 자신에게 잘 맞는 설교를 찾아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감동이 오는 설교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오는 설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주시는 말씀이 얼마만큼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 그것이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작 회개와 삶의 변화는 없으면서 교회는 더 이상해지고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좋은 땅이 필요하죠. 땅이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정성과 수고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하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날씨를 잘 주관해 주셔야 농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 열매 맺는 것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사실 동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의 정성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성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잘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섬겨주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더 쉽게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의 밭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은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속에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의 밭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많은 교훈들과 이적들을 보고 듣고 보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일을 따져 물으면서 책 잡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잘 하나 보자. 맞는 얘기 하나 보자. 실수하지 않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듣고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 예수 전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협박한 거지요. 표적을 보고서도 안 믿은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자기의 마음을 찔렀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 속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신앙과 다른 것을 가르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한 거예요. 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표현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과 다른 것이고 자기들이 비판하는 말처럼, 자기를 비판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듣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원한 겁니다. 잘한다, 좋다, 너희들 잘 알고 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과 영과 육의 결합체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고, 혼은 지정의거든요.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우리의 혼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먹을 때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먹는 것이기도 합니다. 먹는다는 표현이 에스겔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듣기도 하지만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었는데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거나 음식을 먹었는데 힘이 나지 않거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사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상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만큼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5가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이 마음의 밭이에요. 마음의 밭. 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치듯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해서 내 생각과 다르니까 틀린 거야,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이야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도 좋게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모든 설교를 다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밥에 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밥에 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을 빼내고 밥을 먹어야죠. 돌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밥을 안 먹을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큰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빼고서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좋게 받아들여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야 돼요. 그것이 남아있는 분들은 평상시 그것을 기도로 다시 승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 인내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쓰셨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쓰셨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바울을 통해 쓰셨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설교자가 설교하지만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됨을 선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들으면 감동도 없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해석하셨을까 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쳐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맛이 있고 나쁜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다시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했던 노력이 있습니다. 또 묵상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떤 때는 생각나기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깨우치기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거나 한 부분들을 메모하셨다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무엇을 오늘 말씀이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 그 말씀이 또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했는데요, 정리하고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세 번째는 베레아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상고하고 좋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을 펴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르신들이요,
밖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시면 온 가족들이 다 일어났어요.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사장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서지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경외라고 하는 말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러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8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니까 막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눈물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아멘 하며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십니다. 네. 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SNF파라고 하는 그런 신앙 모임이 있어요. 이 SNF파는요, 이스라엘의 쿰란이라고 하는 그 유적지를 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SNF파는 성경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펜을 놓고 가서 몸을 한번 씻고 와서 다시 하나님 성경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말씀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자,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자 할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고넬료는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 허락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주시는 말씀을 이미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였을 때 순종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몸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설교 분별하여서 잘 들으십시오. 우선은 그 설교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좋은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해서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 드리는 말씀도 이와 같은 자세로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어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귀에 들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먹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삶의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앞으로 더 많이 맛보시는 우리들 푸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았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또 지켜 인내해서 결실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경외함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말씀이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기까지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말씀으로 되어지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춰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가 우리의 삶이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켜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미 듣고 기대하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또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회개케 하고 또 진정한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가운데 또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주여 오늘 아버지 주여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여 것을 받아라, 또 말씀을 지켜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베레아 아버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타났던 그러한 변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것을 마음에 받아들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받지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받으라 아버지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라, 그리고 이미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저지는 말씀, 아버지 내 안에 어떠한 능력과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아버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하는 말씀해 주심으로 아버지는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대하는 바른 태도를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며 아버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로되게 해주시면 또한 말씀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주여 사람의 마음에 드는 아버지 그러한 설교, 하나님 아버지 맞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대변하는 강력한 선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재단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조각조각 맞춰 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동체,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실게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귀한 재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악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든 영혼이 치료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사람들 속에 하나님 이루시는 아버지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연적들이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들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들의 삶 속에 모든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혹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한 것이 우리를 시험하여
아버지 넘어뜨리러 왔다가도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의 검에 의지해서 사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히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세상이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더 간절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를 하나님 주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내 마음이 섭섭하고 내 마음이 불편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분노하지 않고 아버지 좋게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깊이와 아버지 말씀의 더 넓은 범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신령한 은혜와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때로 그 말씀 앞에 무너지고 산산이 조각나고 가로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필요하다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세상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러한 아버지시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악귀가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이 치료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강건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 일상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전해지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지 않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이 교회에 또 설교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좋게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푸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